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어진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품에 우리를 품으소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죄된 것, 연약한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품의 도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붙드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귀한 발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주위에 텔레비전, TV 좀 켜주세요. 네, 교동문 10번, 교동문 16번입니다. 16편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 부회장 김채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방황하는 저희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이기며 죄를 다스리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장년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는 영역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속이 나누어졌습니다. 각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 믿으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임들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소원들을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설교를 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목자 되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주까지 교회 통계를 한번 따져봤어요. 내려봤더니
8월달 그리고 9월 첫 주까지 우리 교회에 새로 출석하신 분들이 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8명이면 저희 교회가 주일날 대략 한 130명에서 15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당에 계신 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처음 오신 분들이죠. 78명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전화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물어보니까 비신자 분들이 한 40명이 좀 넘습니다. 40명이 넘어요. 미국에 유학도 왔고 친구들이 교회도 가고 또한 미국에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또 교회이기도 하니까 한번 교회를 가보자. 또 아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되는 것이죠. 제가 2018년 7월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지금 이제 4번째로 신입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이 좀 있잖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8월달, 9월 중순까지는 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잘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말 되어지고 10월 첫째 주 중간쯤 되어지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시험도 있고 숙제도 많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걸 멈추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혹여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멈추기 전에 기독교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신자분들은 또 기초구나. 나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또 복음을 왜 들어야 되나? 라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신자분들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의 시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시작,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는데 미국이란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살고 계세요. 미국은 사실 청교도 신앙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죠. 청교도들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미국에 왔고 미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근간이요, 미국의 시작인 성경, 그것도 성경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오늘 약 30분 동안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시간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신자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것이고, 지난주 청년 예배에서는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 예배에 나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생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만나드릴게요. 만나서 제가 여러분의 대답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거 40명 나한테 다 연락하면 어떡하지? 40명 다 만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40명 다 만나드릴 테니까, 그리고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혹여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아마 제 전화번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신 분들 다 전화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복음을, 좋은 소식, 성경에 나타난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죠 벌써. 며칠 전 목요일날, 금요일날 청년 예배를 통하여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포인트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하죠. 그 축도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항상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영어 단어로는 이미지란 말로 표현되어지고, 이 이미지란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이미지는 사실 외적인 모습을 조금 지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이미지다, 어떤 연예인 닮았다, 이런 정도 외적인 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원뜻은 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적인 성품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유전자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 예배 때 사용했던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좀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18살인가? 17살인가? 네, 제 아들 희찬이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네, 제 아들이랑 흡사 굉장히 많이 닮았죠? 아마 지금 제 아들은 엄청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나도 늙으면 내 아빠처럼 되는구나. 엄청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랑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왜 닮았어요? 왜 닮았죠? 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와 영광과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블루밍턴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기본 논리는 우연성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죠. 반면에 창조론은 우리의 존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차고 있어요. 이게 뭐게요? 갤럭시가 아니라 우리 아까 제가 영어 발음을 배웠는데 애플워치래요. 애플워치. 네, 애플워치 스마트워치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시리즈 6입니다. 최신형이죠. 네. 자, 이 스마트 시계의 애플워치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하드웨어적으로 부품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조립이 되어서 완제품이 될 수 있어요?
이 애플워치가 또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코딩이 저절로 되어가지고 애플워치가 돌아가는 작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해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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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을 합니다. 0.00000000000 계속 0000000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마트워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게 차예요.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차에는 13,000개의 부품이 있대요. 그리고 비행기 보잉 747에는 300만 개의 부품이 있대요. 우주 왕복선에는 500만 개의 부품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의 세포는 10조 개래요. 게다가 적혈구가 25조 개, 백혈구는 20억 개, 250억 개. 비행기 자체도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조립되어져서 완제품으로 될 확률이 그렇게 적은데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갑자기 세포들이 분열하여 만들어지고 어떻게 완성된 사람의 몸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걸 믿는 것보다는 창조를 믿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고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화 자체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윗부분으로 가다 보면 시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고 과학의 특징은 반복 가능성이고 실현 가능성이죠. 반복적으로 그 현상이 실험하면 도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진화를 반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실험이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진화 자체도 위로 올라가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추정의 영역이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연히 단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되어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신자분들은 또 죄 이야기야. 저 목사 또 죄 이야기하네. 내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악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쁘게 사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걔네들이 더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명 비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는 그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신자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죄를 설명할 때마다 꼭 다루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인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의하면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 단어로는 lawles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불법이라는 번역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바로 무법이라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무법이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lawlessness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law는 법이고 ness는 뭐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ness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죠. 그러니까 ness는 상관없고 lawless가 중요한데 less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없다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무법이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앞에 아가 들어가면 부정을 의미합니다. 없다, 노미아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도 이게 있습니다. 노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에서 나타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무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죄를 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의 차이점이에요. 자, 제가 무법 이야기하면 항상 설명하는 그림 있죠? 황야의 무법자. 제가 이 사진을 이게 사실은 영화 포스터인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참 좀 와닿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을 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총을 빵빵빵 쏴서 죽였어요. 이 사람에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법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 자체가 법이에요. 무법자가 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쏠지 누가 결정합니까? 무법자가 결정합니다. 언제 쏠지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해요. 어디를 쏴서 맞힐지 누가 결정합니까? 무법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법자의 기본적인 뜻은 법은 없다는 것인데,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법자이고, 성경에선 그걸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신혼생활 때 엄청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신혼생활 때 엄청 싸운대요. 난송현 목사랑 김혜란 사모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희는 안 싸웠어요. 진짜예요. 안 싸웠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1년 4개월, 5개월 후에 희찬이를 낳았어요. 그 1년 4개월,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희찬이를 낳고는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아내도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 애를 봐야 되니까 잠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민해져서 그때 이후로는 좀 싸웠지만,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법이 있어요. 또한 아내 또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법이 있고 아내도 법이 있어요. 둘 다 무법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하여서 내 법이 맞니? 네 법이 맞네? 끊임없이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과 갈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신혼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게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친구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사람 관계에서는 법과 법의 싸움입니다. 무법자와 무법자가 만나서 내 법이 더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무법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뭐 이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집사가 왜 이래? 권사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다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무법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왜 이래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왜 안 움직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정죄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영역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법을 향하여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리면 이래요. 결국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신자분들이 죄를 생각할 때는 저 위에 신즈, 소문자로 썼어요. 신즈를 죄라고만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강도, 도둑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같은 소문자로 신즈는 대문자 신, 무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신즈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대문자로 sin이라고 쓴 무법과 소문자로 sins, 다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법이라는 죄를 하루에 몇 번이나 지시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지켰습니까? 네. 안성현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성현 목사도 꽤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무법이라는 죄도 저도 종종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3번만 무법이라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아마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맞춰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한 번씩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루에 3번 하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에 3번 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90번이죠. 쉽게 100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200번이죠. 쉽게 1000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번입니까? 1000번에서 4만 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법이라는 죄를 40년 살면 4만 번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거하게 해주고 싶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죄를 향하여 죄라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가난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고자 마트에 가서 음식을 훔쳐서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이 걸렸고 경찰에게 고발했고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재판장이 그 사람을 딱 봤어요. 처지가 너무 딱합니다. 얼마나 굶어서 힘들었으면 자녀들을 먹이려고 절도죄를 지었을까라고 딱한 마음은 들었어요. 그러나 딱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를 향하여서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동감을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절도죄를 향하여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지은 무법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의로움을 행하셔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져 계셨는데 3번째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예요.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이 책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범했던 무법이란 모든 죄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엄마, 아빠,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모르는 그 죄들,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들, 그 무법의 죄가 여기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 말씀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출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법이라는 죄를 지었거늘. 제 손 잘 보세요. 무법이라는 죄를 지어서 다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 더 이상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형벌을 당하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네 번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체험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비한 길, 예비한 은혜, 예비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랑 믿는 자랑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말이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접이란 말도 어려워 보이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영어로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여졌어요? receive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의 동요가 몇 가지 있는데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하면 돼요. 예수님을 반기면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추방, 거절, 배척, 무시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웰컴하면, 환영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뭐로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법자임을 알고, 내가 무법자라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모레일도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주님께서는 내일 일도 알고 모레 일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드는 예화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앞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세요. 히치하이킹 뭔지 아시죠? 차 없는 사람이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히치하이킹이에요. 예수님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제가 예수님 평소에 좋아하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 차 태워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제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 차에 타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차에 안 타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못 들으셨나 보다, 좀 크게 말씀을 드려야지. 예수님 제 차에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2번이나 말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좀 화난 투로 예수님 타세요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야 내가 타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보조석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너 왼쪽으로 가야 돼. 너 속도가 너무 빨라. 브레이크 밟아.
끊임없이 보조석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일 모릅니다. 모레일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계시오니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웰컴만 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무법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환영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모든 환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부르시는 주님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웰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웰컴하기 원합니다. 환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레 일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의탁하며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웰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 결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021년, 2년 청년부 리더들 전체가 나와서 봉헌송을 하려고 하는데, 왜 현진아? 넘기는 거? 봉헌송을 하려고 합니다. 봉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의 리더가 누군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서 리더 훈련도 하고 또한 청년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실력 있는 주님의 리더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봉헌송 하고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 내 이가 내 영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놓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기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나영, 이지혜, 오민경, 이송이 네 자매가 처음 우리 저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 뒷변에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세요. 아셨죠? 모든 청년들, 오늘 새로운 청년도 마찬가지고 기존 청년, 8, 9월 달에 새로 오신 청년, 모든 청년들은 그 자리에 좀 남아주세요.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 끝나고 나서 저랑 우리 청년 리더들이랑 여기서 짧게 기념 촬영을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 리더들 사진 찍어놓고 제가 평생 기억하려고 사진 하나 찍어놓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하고 나서 청년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다 속별로 만나서 뭔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뭔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청년분들은. 장년분들은 안녕히 가시고요. 장년분들은 안녕히 가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차가 지났죠? 이제 다음 주부터 4주차가 되어지고요. 다음 주 중에 오시는 분들 하루 맛있는 거 드립니다. 언제 맛있는 거 주는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화요일 날 줄지, 수요일, 목요일 날 줄지, 금요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격려차 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나오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와놓고 왜 안 주냐 그러면 안 돼요.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와주시고요. 이번 주 통계 보니까 한 118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0명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나가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40일 같이 화이팅입니다. 청년 리더 모임이 목요일 7시 30분에 있어요. 매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가 금요일 매주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 2개 모임이 있다는 거 청년분들은 꼭 리더분들과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2030 컨퍼런스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요. 9월 26일 날 다 다음 주죠. 2030 컨퍼런스가 뭐냐면 미주 중부지방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예요. 연합 수련회. 보통 죄송해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있고요. 3박 4일 동안 보통 300명에서 한 400명이 시카고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현장 집회를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30 컨퍼런스 올해 대회장이에요. 그래서 2030 컨퍼런스 전체를 제가
디렉터로서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대회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드레이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들 교회 연락해서 2030 컨퍼런스를 위해서 청년들이 돈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6일 날 2030 컨퍼런스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헌금에다가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시면 주일 헌금이 되는 거고, 헌금 봉투에다가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2030 컨퍼런스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그 헌금은 2030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시편 28편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이요. 교회 9월, 10월 주차 스티커를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이제 교회 주중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지난 주중에 저 토잉하는 업체랑 다시 한번 사인을 했습니다. 토잉하는 업체가 와서 만약에 퍼밋이 없으면 토잉 해갈 수 있어요. 토잉 해가면 기본, 제가 이번에 컨트랙 보니까 기본이 120불이고 그리고 하루당 25불씩 더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차 있는 분들은 교회 주차하실 때 주차 퍼밋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차 스티커까지 받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리더들이 아까 여기서 와서 찬양했던 청년 리더들이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월 지난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날 134명이 예배를 드렸고요. 현장 예배 10명, 온라인에 14명, 주일학교 20명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은 2,043.5센트, 새벽 기도는 118명, 화수 목금 합해서 118명이에요. 예배 드렸고 금요 청년 예배에는 61명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금요 청년 예배 나온 청년들 명단을 쭉 봤는데 와야 되는 청년들이 안 온 청년들이 꽤 됩니다. 제가 다 연락을 할까 하다가 지금 참았어요. 누가 금요 청년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았고 나와야 하는 사람인데 안 나오신 분들 다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금요 예배랑 주일 예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저는 금요 예배 청년들인 경우에는 금요 예배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하지만 금요 예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돼요.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 소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닐 뿐이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청년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와 주세요. 나올 거죠? 전화합니다. 네, 우리 청년 리더들이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나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 헌화는 이유정 집사님, 이은혜 자매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김트인 형제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광고를 쓰지 않았는데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이 앞에가 이슬라믹 센터예요. 이슬람 사원이라고요. 저희 교회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이슬라믹 센터에 주차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게 서로 허락을 해줬어요. 이슬라믹 센터는 금요일날 모여요. 금요일날 낮에. 그래서 금요일날 낮에 이슬라믹 센터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되고 저희는 주일날 이슬라믹 센터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요, 지금. 근데 저쪽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저쪽에 다 되셔도 괜찮으니까 저쪽에도 주차를 해주시고 다만 주중에는 저쪽에 주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토잉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저쪽에 주차하시면 안 되고 주중에는 우리 교회만 주차해 주시고 주일에는 저쪽에도 주차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환영하기 원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